우리는 지금 온 세계적으로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정말 말 그대로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지지만 바이러스는 오히려 발빠른 변종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지혜를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생계를 위한 생업들마저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껴야 하고 늘 손을 닦아야 하고 반가운 사람들과 쉽게 악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제한되었고 우리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교제와 사귐의 단절,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암울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그 변화는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늘 만민을 향하여 넓게 열려 있다고 생각했던 성전의 문이 좁아졌고 닫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흠이 있고 더럽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은 아니신지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니 예배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불러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의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난 거의 1년 동안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전에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고 편했던 그 일상의 시간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이제 몇 시간이 몇 분 후면 해가 바뀌고 새해가 돌아올 텐데 해가 바뀌어도 지금 우리의 삶은 그리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생업은 위축이 되어서 우리는 궁핍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단절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좁은 문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던 길들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그 경쟁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치열하다 그럽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것 같다 그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갖는 취업에 관한 시험들, 국가에서 하는 시험들, 얼마나 경쟁률이 엄청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우리 가족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저가 항공사 승무원을 뽑는데, 아주 메이저 항공사도 아니에요. 저가 항공사 승무원을 뽑는데 경쟁률이 5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좁은 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교회의 문은 넓은 문으로 생각했고, 성도의 길을 넓은 길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길,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교회의 문이요, 신앙의 문이요, 성도의 길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앙의 길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교회 문이 좁혀지고 닫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교회 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길,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었을까? 아니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좁다는 뜻은 고난 혹은 박해라는 뜻을 갖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반대와 박해를 무릅써야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걸어갈 그 길을 좁은 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기에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환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말씀도 결국 좁은 문이요,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라. 누가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좁은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 얻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인
좁은 문에 관한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쉬운 것이지만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참으로 쉽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진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열려진 이 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쉬운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쉬운 문의 길인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열려진 그 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올라갈 수 있고, 내 신앙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과 교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동시에 구원 얻는 백성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반대가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필요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믿는다는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을 너무 쉬운 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 교회 다니는 일, 교회 직분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책임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편하면 하고 불편하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되었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교회 생활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곧 죽음이요, 그 자체가 곧 고통이요, 환난의 시대를 살았던 선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그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이 책임이 따르는 길이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책임이 느껴지는 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이 가졌던 고통과 아픔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위하여 사랑으로 권면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문 대신 주님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문 대신 우리 주님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을 본받아 사는 일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문을 통과하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요,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아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의 최종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을 자가 걸어야 될 길,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내일의 생명을 위하여 오늘 걸어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이 제 마음을 찔러댑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척하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참 믿음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걷지 못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삶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에 걸맞는,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삶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삶이 따르는 것이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편한 길, 그저 형통한 길, 그것만을 신앙의 길로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우리 일생일대에 한 번만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감격과 능력과 변화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만 인내하고 견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2020년이 지나갔고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찾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넓은 문이었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2021년 새해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2021년 새해에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하여 주님의 그 길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는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